오늘 말씀은 그림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니콜라 푸생이라는 이 중세 좀 넘은 르네상스 시대네요. 이 작가가 그린 만나를 줍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보면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말 그대로 놀라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허기진 배를 광야 40년 동안 채웠던 신비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가면 꼭 하나는 발견할 수 있는 분식집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이만큼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인데요. 이 이름을 식당에까지 사용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의 기적, 만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1차원적인 질문을 먼저 합니다. 하늘의 양식, 기적의 음식 다 좋은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산 거야? 이 만나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집트 광야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게 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이 수액 분비물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만나가 아마 나무와 벌레의 콜라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타마리스크 나무는요, 낙엽 소교목에 속하는 데인데 위성류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에 이 나무 친척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나무에 이제 광야에 보면은 여기에 연지벌레나 이 벌레 진딧물 비슷한 게 이제 간혹 이제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타마리스크 열매를 파고드는데요. 그렇게 파고들면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구멍이 생기면서 열매에서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 분비물이 나오면서 그게 굳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저 옆에서 보는 팝콘과 같이 생긴 저 하얀 물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작은데 이것을 가지고 음식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뉴욕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물질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만나가 아니었을까 지금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제죠. 본문에는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을 합니다. 한 오멜은 한 항아리인데요. 보통 22리터를 뜻합니다. 22리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물 이렇게 따르는 거 보면 이만한데 그거 22리터예요. 그만큼 이제 하루에 먹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22리터를 먹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거든요. 200만 명이 하루에 22리터를 먹습니다. 그럼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 아주 어림잡아도 4,000톤이 넘습니다. 하루에 저 조그만한 팝콘만한 게 4,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나무와 얼마의 벌레가 필요한 걸까요? 아무리 이것을 추정한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양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만나의 정체는 만나 자체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원래는 만후, 이게 뭐지 할 때 그 만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누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냥 만나라고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야? 무엇? 많이 된 거고 먹어보니까 야 이거 굉장한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많이 된 겁니다. 어쨌든 만나의 정체를 찾는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그냥 만나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백성에게 주신 이 양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양식, 기적의 양식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냥 이거를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수하되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간수하다는 말은 보존하다, 지키다, 경계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는 굉장히 보존 기간이, 유통 기한이 짧았습니다. 쉽게 상하는 음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이 유대의 랍비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보관하시게 하셨다. 특별히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언약궤 안에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나오는 뭔가 생명력 때문에 이 만나가 보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상하기 쉬운 음식을 보존하라고 부담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는 일이 후손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빌딩 사놓던가, 아니면은 뭐 귀금속 사다 주던가, 아니면 주식 투자시키던가, 뭐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이런 유산 남겨주지 말고 만나를 남겨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후손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만나를 간수하게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존 더햄 교수가 이렇게 좀 말했는데 좀 어려워요.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나 우리 굶어 죽어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확증은 여전히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후손들에게 명백히 전달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가나안에 가서 만나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물을 심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1차적인 배고픔은 해결되더라도 그들에게는 안전이 필요했고 안위가 필요했고 영적인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환경과 싸워야 됐고 자신과 싸워야겠는데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만나가 주었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거죠. 야,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다 굶어 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40년 살고 먹었어. 너희들 살면서 힘든 일 있을 거야. 어려운 일 있을 거야. 정말 굶어 죽을 일 같은 어려운 마음이 있을 거야. 그때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만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에 맞는 만나를 똑같이 주실 거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라고 그리고 대대 간수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간수하라고 하신 은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은혜의 비밀과 그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후손 대대로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은혜를 간직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밝혀보려고 하는데 3가지 정도로 이 만나를 통한 교훈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은혜의 원리와 비밀은 오늘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면 보존 기간이 며칠이요? 하루에 불과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곧 오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는요, 뭡니까? 하루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오늘의 은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 하지 말고,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치 양식. 그러면은 하루 열심히 하고 일주일 하고, 아니면 1년치 양식, 아니면 내 전생애를 먹일 양식.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왜 하필이면 하루치 양식, 하루치 만나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이 만나가 바로 일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을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합시다. 아니면 이번에 우리 은혜롭게 무슨 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은혜가 별로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도 은혜가 안 되면 주일날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한탕이 있는 거야, 한탕이.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은 이미 한탕을 경험했습니다. 뭐죠? 홍해의 기적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겪으면서 막 물이 쫙 갈리고 막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다 죽고 이런 게 맨날 홍해의 기적을 원했습니다. 한탕. 그때 그 기억.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허락하셨어요. 홍해의 기적으로 40년을 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견디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래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소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보죠. 그게 우리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하늘의 하루의 양식은 바로 일상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는 제한을 두시는 건요, 오늘치 양식은 오늘치로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눈 뜨고 나면은 세수도 하기 전에 나가서 뭐입니까? 항아리 들고 나가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다 줍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요. 그게 낮에 해 뜰 때까지 못 줍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러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루치의 은혜는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제 한탕 굉장히 했고 옛날에 이거 중요한 것이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살아야 될 은혜는 오늘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만나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음이에요. 만나는 오늘의 양식임과 동시에 낮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예, 만나는 땅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맺힐 때 같이 맺힙니다. 어떻게 맺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광야의 지면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광야를 보면 거기에 하얗게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몸을 구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아집니다. 주워야죠. 여러분, 만나를 줍는 모습이 무엇을 뜻할까요? 만나는요, 낮은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나가 없어서 못 줍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한 오멜이 부족하면 두 오멜로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어요. 단지 만나가 없는 게 아니라 만나를 못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만나가 없어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만나를 잘 찾게 하시려고 진영 주위에 두셨습니다. 둘러보면, 그리고 그 몸을 낮추면 얼마든지 주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단지 높은 곳을 보고 있고 먼데 보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죠. 몸을 굽히지 않으면 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은혜는요, 바로 몸을 낮추어 거두는 이 만나처럼요,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겸손이죠.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겸손을 뜻하는 건데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과 동시에 겸손이라는 말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님 요즘에 은혜를 찾으려 해도 도대체 은혜가 잘 얻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바닥에 있어요. 눈에 잘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너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낮추지 않으면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밟고 다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은혜, 낮은 자를 위한 그 만나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름. 만나는 오늘치, 만나는 낮은 자의 것, 그리고 만나는 따르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십니다. 왜 짜증을 내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도 참 요즘에 말을 더럽게 안 듣지만 그것보다 더 더럽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랬어요. 야,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어느 때까지 그럴래? 도대체 내 율법과 내 계명 왜 안 지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명을 어기고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일까? 근데 재밌는 게 이 당시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과 계명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추정이 안 되는데 만납니다. 만나는 은혜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명이야? 율법이야? 이게 어떤 뜻일까? 왜냐하면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과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규칙을 어긴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만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려는 거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그날의 은혜와 그날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오늘 거 거두기 싫어. 내일 것까지 다 거둘래. 아유, 귀찮아. 하나님 분명히 오늘 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뭐 재테크도 하는데 만나 테크는 안 되겠어? 그랬는데 내일 벌레가 서러. 없어. 야, 어떻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은 준비를 하면서 이틀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우, 귀찮아. 그냥 한 항아리만 들고 갈래? 다음날 됐더니 밖에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줘요. 배를 쫄쫄 굽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 그것도 못 지키냐?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40년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이 신뢰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듣고 따르는 것, 순종, 이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만나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르고 막 반기고 막 예수님을 막 환대합니다. 그럼 환영의 인파 속에서 이 제자들이 막 마음이 여기까지 차고 올랐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쪽 있으면 왕이 되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소리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팬이 되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차이는요. 듣고 따르느냐, 듣고 그냥 내비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은혜가 잊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했던 부흥회를 통해서 그것을 느꼈는데요. 머리로는 척척 박사예요. 정말 뭐 너무 많이 알아.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찔림을 주셔요. 그래도 안 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용서는 하시겠지만 그만큼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나를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다짐을 통해 순종을 통해 얻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건데요. 모세가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따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평생에 간직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담긴 만나가요,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넣어서 대대로 보존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명령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정확한 것은 이 기록에 한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바로 열왕기 상의 기록이에요. 우리 함께 8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지으면서 성전에 기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가 언약궤 안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 뭐밖에 없었어요? 두 돌판밖에 없었어요. 만나가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는 잘 몰라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을 때 아니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었을 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만나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찾는 열심도 겸손도 순종도 점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남의 땅에서 남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지요. 이렇게 만나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갈 즈음에 갑자기 만나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장정이 5,000명이 먹었습니다. 한 2만 명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이건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나였어요. 그렇게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 하늘의 양식이 재창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확장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허기진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그림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12명이 모여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이 식탁을 준비하셨죠. 저게 보면 물 항아리가 보이죠? 그 물 항아리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만나를 이루어가고 계신 건데요. 이러한 마지막 만찬이 끝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만나의 식탁이 차려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차리신 하늘의 식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죄로 파탄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려 했습니다. 이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차린 이 은혜의 식탁, 광야의 만나의 재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대대에 간수하는 대제에 보존하는 것처럼 주님이 차리신 이 새로운 영적인 만나의 식탁,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순종으로 겸손으로 오늘의 은혜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만나가 필요해요. 한국교회에겐 특별히 피폐해져가는 상한 많은 영혼들이 이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주님 안에서 나눌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남기신 이 만나의 의미와 은혜를 상기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역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